원래는 수요일 낮 시간 수업이 합성경 수업입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가 뭐 월요일 수업, 수요일 수업이 좀 어떤 연결된 주제들을 좀 확장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정해진 수업을 조금씩 빗나가고 있어요. 원래는 오늘 우리가 합성경 5으로 구성된 법들 가운데 5가지 장애에 이어가지고 오하분결과 오상분결 요 10가지 족쇄에 대한 공부를 하는 순서입니다. 근데 또 묘하게 그저께 메커니즘 수업에서 그 연장된 과정에서 오히려 원래 오늘 해야 되는 이 오하분결, 오상분결 10가지 족쇄에 대한 공부를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기본기 수업에서 고행의 용례를 그러니까 고행의 용례 경전들 그 가운데 마지막이니까야 45번 법의 획득의 작은 경을 공부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라는 주제와 관련한 공부를 당분간 좀 하고 가자 이렇게 되었죠. 자, 법의 획득의 작은 경에서 어떤 것이 나오나 하면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는 괴로운 보를 가져오는 법의 획득. 현재도 괴로우면서 미래에도 괴로운 보. 또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운 보. 현재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보를 가져오는 법의 획득. 요 4가지 주제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 이제 고행은 현재도 괴로우면서 미래에도 괴로운 보를 가져오는 전혀 쓸데없는 뭐 이제 이런 주제로 연결이 되었는데 그 주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46번 경 법의 획득의 큰 경에서는 동일하게 4가지로 법의 획득을 말하면서 이제는 좀 내용을 달리했죠. 사실 뭐 이제 그 법의 획득의 큰 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은 늘어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은 줄어들고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것일까? 이런 주제로 전개되면서 거기에서 결국 4가지 법의 획득 그리고 4가지 법의 획득이 왜 이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10악업과 10선업을 통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하기 싫지만 악업을 짓고 싶지 않지만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악업을 지어야 하는 사람들, 악업을 짓는 가운데에 괴롭고 그리고 죽어서도 어쨌든 악업을 지었다라는 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요런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 법의 획득.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악업을 지어요. 사실 이게 업에 대한 과와 보를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는 나쁜 짓 실컷 하고도 즐겁게 산다라고 하지만 죽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해서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는 괴로운 이런 법의 획득을 말하죠. 그런가 하면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해가지고 10선업을 짓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내가
비록 전생의 삶이 마땅치 못해가지고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해가지고 내 삶의 경향은 10악업으로 나를 끌고 가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악업을 거부하고 10선업을 지으리라. 이래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10선업을 지으면서 힘들어하는, 그러나 이 사람 죽으면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해서 살아서는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운 보를 획득하는, 그런가 하면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하지 않아서 아예 10선업 짓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은, 그죠? 내 마음의 삶의 경향이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하지 않은 경향이니까 그냥 즐거이 보통적으로 행하는 삶이 10선업을 짓는 거야. 이러니 10선업을 지으면서 행복해하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고, 이런 10악업과 10선업을 기준으로 네 가지 법의 획득을 말하는 경전 우리가 이어서 봤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 업이라는 것이 있고, 업에는 바꿔보니 과와 보라는 두 가지가 따르죠. 요거 과보 한 가지 개념이 아니에요. 과라는 것과 보라는 것이 따르는데, 과라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생겨나는 결실이라면 이것이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경험될 것인가? 다른 조건들과 함께해서 크게 경험될 수도 있고 작게 경험될 수도 있죠. 이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을 보라고 한다. 그래서 업을 지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나는 것은 보를 만난다 라는 거에서, 그렇다면 이 보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지난 수업에서 공부한 거죠. 지금 여기 이 몸으로 살아서 경험하는 보도 있고, 그런가 하면 걸어서 닿는 것. 근데 여기서 걸어서 닿는 것, 우리 사자후의 큰경통에서 보았지만 한평생을 업을 지으면서 걸어가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 하는 것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냐, 이렇게 사자후 큰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한평생 걸어서 닿는 것, 그 자리, 바로 다음 생에 경험되는 보가 있고, 그런가 하면 그 미래 어느 때 경험될 수도 있는 이런 보의 시기 보았죠. 그럼 이렇게 이제 보라고 하는 개념, 악업과 선업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주제로 본 것이, 세상에는 낮은 집안에 태어나서 아주 고생스럽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높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풍요롭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업을 지어내느냐 에 따라서 지옥도 갈 수 있고 하늘에 갈 수도 있는 거죠. 태어나기를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의해서 그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지난주에 우리 경전 4개인가를 통해서 좀 자세히 보았죠. 그러면서 장애라는 개념도 우리가 보았어요. 보통은 불교가 장애자에 대해서 말할 때 전생의 업이 그래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경전의 의미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업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 불리한 환경에 태어나게 되고, 그 불리한 환경에서의 삶의 과정에서 장애를 얻기 쉬운 이런 부분은 거론이 되지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개념은 경전에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 장애에 대한 불교적 입장을 좀 수정해야 한다라는 부분 말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본래 오늘은 업에 대해, 그러니까 업 분석의 큰 경, 작은 경
두 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지난주 수업과 좀 연결된 주제를 더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분석의 큰 경, 작은 경에 가기 전에 한 가지 경전을 먼저 좀 보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맞지마니까야 61번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 나눠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백하건대 61번 경을 번역을 새로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부끄럽고 많이 후회하고 참회하고 하면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뭐 경이 알려주는 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경을 설명하려니까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또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이랬는데 강부부님, 라훌라가 누구예요? 아들. 부처님 아들. 예. 부처님 출가 전에 낳아두고 온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따라서 출가해서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보다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함께 하게 되죠. 니카야 전체적으로 보면 라훌라 존자에게 직접 전해진 경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보면은 라훌라에게 전해진 경전 따로 좀 정리해 놨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 맞지마니까야 61번 경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라자가하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물렀다. 그때 라훌라 존자는 암발라티카에 머물렀다. 세조는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일어나 암발라티카로 라훌라 존자에게 갔다. 라훌라 존자는 멀리서 오고 있는 세존을 보았다. 보고서 의자와 발 씻을 물을 준비했다. 세조는 준비된 의자에 앉았다. 앉아서 발을 씻었다. 라훌라 존자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그러자 세조는 조금 남아있는 물을 물그릇에 남겨두고서 라훌라 존자에게 말했다. 라훌라여, 그대는 이 물그릇에 남겨둔 조금 남아있는 물을 보았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훌라여,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에게 사문됨은 이렇게 작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이제 부처님께서 오시니까 라훌라 존자가 의자를 준비하고 발 씻을 물을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 씻을 물을 담은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 오셔서 발을 씻었으니까 물의 상당 부분을 쓴 거죠. 그래서 물그릇에 물이 조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 조금 남아 있는 물그릇을 그냥 물그릇에 그냥 있는 채로 두고 라훌라 존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라훌라여, 그대는 이 물그릇에 남겨둔 조금 남아있는 물을 보았는가? 자, 여기 물이 조금 있지? 보았어?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훌라여,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에게 사문대음은 이렇게 작다. 아마도 이제 라훌라 존자가 이때 이제 좀 어린 나이였다 하죠. 어찌어찌해서 이제 거짓말을 좀 했다. 이런 이제 설명이 있죠. 그랬더니 거짓말이라는 거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어. 반성할 줄을 몰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출가수행자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한테 출가수행자로서의 본분, 사문스러움, 사문됨이라는 것은 이 물그릇에 남아있는 작은 물처럼 사문이라고 할 만한 그 가치가 적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온전하게 사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거짓말을 하고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어찌 사문이라 하겠느냐. 부처님 이렇게 꾸짖음에 가까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세존은 조금 남아있는 물을 버린 뒤에 라훌라 존자에게 말했다. 라훌라여, 그대는 조금 남아있는 물이 버려진 것을 보았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훌라여,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에게 사문됨은 이렇게 버려진다. 이제 부처님 그릇에 들어있던 물을 버리고 나서는 이 물이 버려진 거 보았느냐? 그렇습니다. 봐라. 이렇게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움이 없으면 사문됨이라는 거, 사문다움이라는 거, 출가수행자로서의 본분이라고 말할 것은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야. 이렇게 꾸짖는 거죠. 그리고 세존은 그 물그릇을 뒤집은 뒤에 라훌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훌라여, 그대는 이 물그릇이 뒤집어진 것을 보았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훌라여,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에게 사문됨은 이렇게 뒤집어진다.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에게 출가수행자로의 본분이라는 것은 뒤집어진다. 출가수행자라고 할 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존은 물그릇을 바르게 놓고 라훌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훌라여, 그대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이 물그릇을 보았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훌라여,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에게 사문됨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다. 이제 뒤집어 놓았던 물그릇을 되돌려놨으니까 이제 텅 빈 거죠. 보았느냐? 텅 비지 않았느냐.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도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사문됨, 사문이라 할 만한 출가수행자의 본분이랄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다. 어찌 껍데기만 가지고 사문이라 하겠느냐, 출가수행자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들면 라훌라여, 크고 혈통이 좋고 전쟁터에 종종 나간 왕의 이사단따 코끼리, 이게 마차축 같은 약간 휘어진 상아를 가진 코끼리라 그래요. 아마 큰 코끼리인가 봐요. 이런 코끼리는 앞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앞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머리로도 전투를 치르고 귀로도 전투를 치르고 상하로도 전투를 치르고 꼬리로도 전투를 치르지만 코는 보호한다. 요거 무슨 얘기인가요? 이 당시 코끼리는 지금으로 치면 완전히 탱크, 전차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발, 뒷발, 몸의 앞쪽, 뒤쪽, 꼬리, 귀 가리지 않고 모든 게 다 그냥 밟든 부딪히든 휘두르든 이게 다 전쟁 무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몸 전체를 활용해 가지고 적들을 상대하는데 그 중에 유독 코는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는 보호한다. 아이고, 코는 다치면 안 돼. 이런 개념이죠. 그럴 때 그때 코끼리를 다루는 자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크고 혈통이 좋고 전쟁터에 종종 나간 이 왕의 이사단따 코끼리는 앞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앞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머리로도 전투를 치르고 귀로도 전투를 치르고 상하로도 전투를 치르고 꼬리로도 전투를 치르지만 코는 보호한다.
이 왕의 코끼리에게 목숨은 포기되지 않았다라고.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왕의 코끼리면 일단 코끼리 중에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앞장을 서가지고 적들하고 싸우는데, 그러면 이게 온전하게 전쟁터에 나온 왕의 코끼리라면 나는 여기서 살아 돌아갈 거요? 뭐 이렇게 어떤 자기 자신을 이게 뭐죠? 그 생즉사 사즉생 이런 건가요? 내 몸을 보호하려는 이런 측면보다는 오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자가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끼리는 그 중에 코만큼은 보호해야 돼. 이거는 전쟁에 쓸 수 없어. 요래한다는 것은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목숨 바쳐 전투에 앞장을 쓰려는 이런 코끼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라훌라요. 크고 혈통이 좋고 전쟁터에 종종 나간 왕의 이시단타 코끼리는 앞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앞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머리로도 전투를 치르고 귀로도 전투를 치르고 상하로도 전투를 치르고 꼬리로도 전투를 치르고 코로도 전투를 치른다. 이제 앞이랑 달라졌죠. 코까지 꺼내놓은 거예요. 그때 코끼리를 다루는 자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크고 혈통이 좋고 전쟁터에 종종 나간 이 왕의 이시단타 코끼리는 앞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발로도 전투를 치르고 앞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뒷몸으로도 전투를 치르고 머리로도 전투를 치르고 귀로도 전투를 치르고 상하로도 전투를 치르고 꼬리로도 전투를 치르고 코로도 전투를 치른다. 이 왕의 코끼리에게 목숨은 포기되었다. 이제 이 왕의 코끼리에게 행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왕의 코끼리 입장에서 못할 게 없다. 어떤 것에도 거리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와 같이 라훌라여 누구든지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자에게 어떤 것이든 행해지지 않을 악을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라훌라여 그대에게 농담으로라도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라훌라여 그대에게 이렇게 공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코끼리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보통은 이 코끼리가 코 하나는 보호하려고 안 하고 목숨 바쳐 오직 승리하기 위해서 이래야 하면은 이게 보통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비유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을 놓고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는 게 뭐냐 하면 왕의 코끼리로서 이제 코 하나는 보호해야 돼 이런 것도 없이 오직 모든 것을 바쳐서 전투에 나서는 행하지 못할 바가 없는 이런 측면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고의적 거짓말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어떠한 것이든지 이게 어떠한 악한 일이든지 못할 게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제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시는 거죠. 농담으로라도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닦아야 한다.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바로 이 왕의 코끼리가 코까지 써서 전투를 하는 온 생명을 바쳐서 전투에 앞장서는 그런 경우처럼 살아가면서 어떠한 악행이든 거리낄 것이 없이 다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훌라요.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그 부분을 결정적으로 농담으로라도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부의 방향을 잡아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약간 뭔지 이게 뭐 주석적으로 보면 나이 어린 라훌라 전자가 거짓말을 하고
나는 부처님 아들인데 뭐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라훌라 존자를 꾸짖으면서 네가 지금 어리다 해도 이렇게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상황이 어디로 발전해 가느냐, 어떠한 악한 행위든지 못할 게 없는 사람으로 네가 커간다. 그러니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그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 농담으로라도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공부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부처님이 교훈을 주신 거예요. 자, 요게 일단 이제 경전의 도입부고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포괄적인 공부거리가 나타납니다. 라훌라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울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자,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분이 우리 거울이라는 게 있잖아요. 댁에서 거울 자주 보시죠? 부처님이 이제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거울 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거울이 있는 것이야? 왜 거울을 보는 것이야?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제 라훌라 존자 답변이 지켜보기 위한 것입니다. 대덕이시여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지켜본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그 원전의 제일 위에 있는 빠짜웨카나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요 빠짜웨카나라는 빠짜웨카 또는 빠짜웨카띠 요 단어가 숙고하다라는 의미로 보통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뭐 거울을 보고 숙고한다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니죠. 근데 요 단어가 가지는 이제 좀 어차피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좀 넓은 의미들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숙고라고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또한 이렇게 지켜본다, 바라본다 라는 이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지켜보기 위한 것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라훌라요, 그처럼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몸에 의한 업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말에 의한 업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의에 의한 업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거울이라는 것을 거울이 왜 필요하지? 그거죠 뭐.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야,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는 데에 신뢰가 될 만한 겉모습으로 있지는 않는가? 요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잘 지켜봐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좀 알고 보니 세수를 안 했네? 한번 가서 세수하고 내가 털이 너무 많네? 하면 면도하고 뭐 이러고 나가는 거잖아요. 요렇게 거울을 보고 그대가 어떻게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의로 짓는 업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거울을 보고 나의 외모가 눈으로 보이는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거울을 보고 확인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불편치 않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나가야 하듯이 이제 신구의로 업을 짓는다 라는 요때에도 내 바깥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이 행위, 업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지켜봐라.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지켜봐가지고 마치 얼굴에 때가 묻어있으면 때를 닦듯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 요것에 이러한
때가 묻어있구나 라면 그거 잘 지켜봐가지고 때를 떼어내야 한다. 때를 씻어야 한다. 요렇게 지금 부처님 교훈을 주시는 건데요. 요 경전에서 아주 좀 우리가 행위를 잘 지켜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볼 이런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부처님 말씀 보면서 내가 참 부끄럽다, 참회가 된다, 후회가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건데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 어떠실런지 어쨌든 그 업에 대해서 아주 좀 포괄적인 설명을 부처님 해주십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라훌라여, 그대가 몸에 의한 업을 행하고자 원했을 때 그대에게 몸의 업은 지켜보아져야 한다. 이게 뭐예요? 내가 어차피 뭐 몸으로 어떤 업을 짓는다라고 할 때 이거 몸이 지원치 않은 거 아니죠? 다 의도로부터 이렇게 출발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떤 기대, 어떤 지향을 가지고 내 마음이 행하는 바가 몸으로 드러나는 게 몸의 업이라고요. 이렇게 몸의 업을 짓는 건데,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그 업을 좀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왜 말했죠? 몸에 의한 업을 행하고자 원했을 때 이건 뭐예요? 박보부님 이게 지금 업을 짓는 상황인가요? 아니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업 짓기 전이죠. 그죠? 초점이 그거예요. 업을 짓기 전에 내가 이제 이런 업을 지어야겠다라고 어떤 의도를 일으키는 뭐 이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업을 아직 짓기 이전에 내가 이러한 몸의 움직임, 몸의 행위를 해야겠다. 근데요, 강보부님, 사실은 우리가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 몸이 움직이기 이전에 내면에서 작용하는 나의 마음의 작용 이거 잘 못 보고 그냥 몸이 움직이죠. 그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부처님 말씀은 뭐예요? 잘 봐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에게 몸의 업은 지켜보아져야 한다. 마치 거울에 비춰보고 잘 얼굴을 다듬고 외출을 하듯이 행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행위를 하기 이전에 내가 이런 행위를 해야겠다라고 원할 때 의도가 일어났을 때 이때에 그거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 필요한 거죠. 무지의 진양을 잠재시키지 않는다는 게 포함되는. 그건 좀 뒤에 이야기를 보고요. 일단은 이제 몸으로 업을 짓는다라는 하나의 사건을 놓고 이 몸이 직접 움직이기 이전의 단계, 내가 몸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요, 몸을 직접 쓰기 이전 상태에서 지켜봐야 한다. 그 상황을 거울에 비춰봐야 한다. 요거죠.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행하고자 원하는 나의 이 몸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 것이고 남도 손해로 이끌 것이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 것인가 라고. 요거 어떻게 되나요? 몸의 업 신업이죠. 이 신업을 짓기 전에 지켜봐라. 어떻게 지켜볼 것인가? 라고 하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행하고자 원하는 이 업이 불선인가? 자, 이 업이 불선인가? 그러면 불선의 업인가? 이거죠. 불선의 업이라는 건 뭐죠? 이거 무익한 업이고 달리 말하면 십악업이죠. 이 내가 지금 하려는 게 불선업, 십악업이어가지고 이것에 의해서는 괴로움을 낳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라고 하는 것이 고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인지, 이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 보도 괴로움인지, 내가 지금 몸으로 업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요 행위가 불선업은 아닌가? 그래서 불선업이면 그에 따르는 괴로운 결과, 괴로운 경험, 요런 것은 아닌가? 라고 어떻게 지금 내가 하려는 행위를 거울에 비춰보듯이 지켜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업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요? 나한테도 손해가 되고 남한테도 손해가 되고 나와 남 둘 모두에게도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얘기는 간단해요. 내가 지금 몸으로 업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업이 불선업이어서, 달리 말하면 십악업이어서, 십악업을 짓는 데 따라서 괴로운 과와 괴로운 보가 따라오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이렇게 괴로운 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도 나쁘고 남한테도 나쁘고 나와 남 둘 모두에게도 나쁘다.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지켜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자, 그래가지고 이어서 라훌라여,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자 원하는 나의 이 몸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 것이고 남도 손해로 이끌 것이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여, 그대에게 이와 같은 몸에 의한 업은 분명히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 라훌라여,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자 원하는 나의 이 몸의 업은 선, 유익이고 즐거움을 낳는 것이고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남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여, 그대에게 이와 같은 몸에 의한 업은 행해져야 한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게 불선업이라서 괴로움을 만드는 건 아닐까? 그래서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건 아닐까? 요렇게 거울에 비춰봐라. 거울에 비춰보듯이 내 행위가, 몸의 행위가 실행되기 이전의 마음의 상태를 지켜봐라. 그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지켜봤더니 정말로 불선업이어서 괴로움이 따르고 모두에게 손해되는 거예요. 요렇게 보이면, 거울에 요렇게 비춰지면 요거죠. 비춰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은 몸에 의한 업은 분명히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
행하지 말 것. 이렇게 지침을 주는 거죠. 그런데 비춰보니까 이게 어떠냐 하면 유익한 업이요, 선업이요. 달리 말하면 10선업이야. 10가지 선한 업이야. 그러면 이거는 과도 즐거움이고 이에 따르는 보도 즐거운 거요. 그래서 이러한 업에 의하면 나에게도 손해되지 않는 것이고 남에게도 손해되지 않고 둘 모두에게 손해되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거울에 비춰지면, 부처님이 거울이 왜 필요하지? 라고 질문하신 의미가 이거죠. 거울에 비춰보듯이 내 행위를 출발 전에, 행위가 그러니까 몸이 직접 움직이기 전에 먼저 보아가지고, 요거는 내가 지켜보니까 손해되는 것들이 아니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해져야 한다. 행하라. 이런 업을 행하라. 라고 지침을 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우드라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1등 커생 이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 하면 괴로움을 낳는 거, 즐거움을 낳는 거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거는 오늘 같이 드린 그 별도 교재 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제 이래요. 신업, 몸의 행위를 할 때에 어떡하라고? 우선은 몸이 직접 움직이기 전에, 몸이 직접 행위에 나서기 전에 먼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 라고 바로 그 상황을 거울에 비추어 봐라. 핵심 주제가 이거죠. 거울에 비추어 봐라. 근데 뭐 이게 물질로 된 거울에 비춰지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행위를 지켜봐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빠짜웨카띠라는 이 단어가 숙고라는 말로 또 함께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 괜찮은 걸까? 해도 되는 걸까? 요렇게 깊이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거 나의 행위를 지켜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라훌라여, 그대에게 몸에 의한 업이 행해지고 있을 때 그대에게 몸의 업은 지켜보아져야 한다. 이건 뭔가요? 앞에 것은 행위하기 전이었는데 이제는 행위하는 중이 되는 거죠. 행위하는 중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이 몸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고 남도 손해로 이끌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끄는가? 라고 요렇게 앞에와 똑같이 앞에서는 행위하기 전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몸을 움직여서 무언가 하고 있는 중이죠. 이럴 때에 몸 혼자 막 멋대로 움직여 일하게 두지 않고 역시 지금 행위되고 있는 상태의 내 몸의 행위를 지켜봐라. 그래서 지금 하는 이 행위가 악업이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것인지 그래서 나와 남 둘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닐까? 라고 지켜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라훌라여,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이 몸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고 남도 손해로 이끌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끈다 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여, 그대는 이와 같은 몸의 업을 철회해야 한다. 자, 앞에서는 뭐예요? 시작하기 전이었으니까 시작하지 마라, 행하지 마라 이랬죠. 근데 지금 두 번째는 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행하고 있는 중간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라는 거야? 이제 철회하라. 하던 행위를 멈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을 지속하면 계속 괴로움이 만들어지고 계속 손해가 되는 거야. 빨리 멈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라훌라여,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이 몸의 업은 선이고 즐거움을 낳는 것이고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남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여, 그대는 이와 같은 몸의 업을 실행해도 좋다. 이제 이렇게 선업이어서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는 거, 나도 남도 둘 모두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는 거라면 어떡하라고요? 이것은 실행해도 좋다. 계속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라훌라여, 그대에게 몸에 의한 업이 행해진 뒤 그때 그대에게 몸의 업은 지켜보아져야 한다. 이건 뭐죠? 행위하기 전에 지켜보았어요. 행위하는 과정에서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행위가 끝난 다음 행위 후에도 지켜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행한 나의 이 몸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고 남도 손해로 이끌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끄는가라고. 라훌라여,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한 나의 이 몸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고 남도 손해로 이끌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끈다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요거 뭐죠? 행위를 끝내고 나서 지켜보니까 내가 지금 끝낸 지금까지 내가 몸으로 행한 업이 아이고 이거 악업이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네. 나에게도 남에게도 둘 모두에게도 손해가 되는 것이네 라고 지금 끝낸 행위가 지켜보아졌다면, 판단되었다면 이거죠.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경은 이렇게 말해요. 라훌라여, 그대에 의해 이와 같은 몸의 업은 스승과 현명한 자들과 동료 수행자들에게 밝혀져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고 신고되어야 한다. 요거 뭐냐 하면요. 이게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출가자가 계율을 어겼든 어쨌든 하여간 10악업을 지었다라는 거고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통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들키지 않아야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이고 행위하고 나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잘못했네. 이거를 드러내라. 스승에게, 현명한 자들에게, 동료 수행자들에게 제가 이러한 몸의 행위를 신업을 지었는데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된 업을 지었음을 신고합니다. 라고 스승과 현명한 자들과 동료 수행자에게 밝혀져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고 신고되어야 한다. 근데 이거를
왜 밝히고 공개하고 신고하느냐 하면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밝히고 공개하고 신고한 뒤에 미래에 단속되어야 한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그냥 벌받기 위해서 드러내라 이게 아닌 거예요. 물론 뭐 벌받을 일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미래에 단속해야 한다. 단속 뭐예요? 똑같은 잘못을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요 개념이죠. 지금 잘못한 거 이미 지나간 때에 공부가 부족해서 잘못했다면 잘못한 그것을 스승과 현명한 자들, 동료 수행자들에게 드러내어서 벌을 받을 일이 있으면 벌을 받아라.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러한 되풀이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대의 삶이 향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앞에 두 경우랑 다르죠. 그리고 이어서 라훌라요.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한 나의 이 몸의 업은 선이고 즐거움을 낳는 것이고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남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자, 행위를 끝내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잘한 짓이야. 그래서 이거는 행복을 즐거움을 만드는 거요. 모두에게 손해되지 않아. 그러면 어떡한다고? 라니까 잘못되었을 때는 드러내야 되잖아요. 잘했어? 잘했어. 이때는 라훌라요. 그것으로 인해 그대는 유익한 법들에서 밤낮으로 공부하는 자여서 희열과 환희로 머물 것이다. 이렇게 내가 지금 몸으로 지은 업이 잘한 행위요? 아주 잘했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바로 그런 유익한 법들에서 밤낮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삶이 형성하니까 희열과 환희 가운데 머물게 된다. 잘했다. 사실은 이 자체가 상이죠. 이렇게 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 행위를 마치고 나서 지켜본 결과 잘못했구나 할 때에 드러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드러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떡하라고요? 미래에 단속해야 한다?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국 불교에 참 이 옷 입은 테라와다 비구가 많지를 않아요. 늦게 들어왔고 아직까지 이 옷을 입은 비구들이 공동체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갖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한국 출신의 테라와다 비구들이 혼자 살거든요.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아직 조건을 못 갖춘 거야. 한 대여섯 명이라도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아직? 예, 아직. 아시다시피 지금 어느 선원에 이 옷 입은 비구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테라와다 선원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가장 불리한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비구들이 선후배가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상가로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에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잘못한 자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가지고 스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에게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 벌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향상하는 거고 우리가 향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비구들의 삶이 이런 함께 사는 일을 통해 가지고 공동적으로 향상해 갈 때 사실은 불교의 중심이 서는 거죠. 근데 뭐 하여간 현재로서는 좀 안타깝죠. 뭐 아직까지 우리가 세간적으로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머지않아 해결이 될 거로 우리가 기대를 했죠. 뭐 그렇게 우리가 좀 진행을 해나가야 되고요. 아무튼 이제 이 부분 행위 이전에 지켜보아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행위 중간에 지켜보아서 판단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행위를 마친 후에 지켜보아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요렇게 지금 부처님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있을 때 이 행위가 행위 이전, 행위의 중간, 그리고 행위 이후 요 세 단계로 구분되어서 행위가 관찰되어야 한다. 우리 지금 법회 시작하기 전에 고부님들 그 행선 이야기 좀 하셨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 경전을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보자라고 선택한 데에는 오늘 저녁에 우리 신념적용 수업이잖아요. 신념적용 수업하면 이제 4념처의 신념처 수행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보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그 신념처의 한 가지죠. 삼파자나 까리라는 게 나오잖아요. 어떠한 행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로서 행하라. 내가 이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걸으면 걷는 당시에도 걷든 서든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몸과 말로 행위하는 데 대해서 그 행위를 삼파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 이렇게 되죠. 삼파자나 까리 호띠 해서 삼파자나 요거 우리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이해하죠. 그리고 까리 이게 행위자라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는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이 행위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할 때 간다라는 이 행위를 그냥 보면 가는 행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저녁 시간에 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행위의 이전 상태로서 말하는 것일까? 행위의 중간 상태로 말하는 것일까? 행위 이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도 따져볼 수가 있는데 경에서 보면 그 행위를 나타낼 때 현재 분사를 써서 나타내는 행위가 있어요. 현재 분사로 나타나는 건 뭐겠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위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위. 그런데 과거 분사를 써서 나타내는 행위도 있다고요. 이건 뭐겠어요? 개념적으로는 과거 분사라는 것은 이미 끝낸 거예요. 행위 이후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개념. 물론 뭐 이게 연속되는 거와 해서 이제 더 가야 될 게 있지만 그냥 막연히 개념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그 현재 분사를 통해서 진행 중인 행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판단하면서 해라.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만약에 거기 과거 분사가 쓰였다면 내가 한 발을 갔는데 한 발을 간 상태에서
내가 지금 요 한 걸음을 걸은 거는 잘 걸었을까? 라고 내가 지금 마친 행위 상태를 지켜보는 것을 지칭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좀 상세하게 보아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 경을 마침 이제 이 보와 관련한 과정 연결해가지고 참 잘 적절한 때다라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 경전을 선택해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요 경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부처님은 행위를 잘 지켜보아라. 행위가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떠한 행위일까? 십선업에 속하는 것일까? 십악업에 속하는 것일까? 그래서 과두보두 괴로운 것일까? 과두보두 선한 것일까? 나와 남과 둘 모두에게 다 손해되는 것일까? 손해되지 않는 것일까? 그러한 내용을 거울로 삼아라 이거죠. 그걸 거울 삼아서 지켜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위를 이전과 중간과 이후라는 세 가지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상세하게 대응법을 말해주는 거죠. 그 중에 하여간 특히 그 행위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라 하셨을까?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이것을 스승과 현명한 자 그리고 동료 수행자들에게 드러내야 한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참회하고 미래에 단속되어야 한다.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몸에 의한 업이 끝났죠. 그래도 재미있어요. 이거 저기 행위 이후에 잘했다라고 하면 유익한 법들에서 밤낮으로 공부해서 그러한 자는 시열과 한이로 먹을 거다라고 부처님이 축복을 해주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요. 라훌라요. 그대가 말에 의한 업을 행하고자 원했을 때 그대에게 말의 업은 지켜보아져야 한다. 내가 행하고자 원하는 나의 이 말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 것이고 남도 손해로 이끌 것이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 것인가? 라고. 라훌라요.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자 원하는 나의 이 말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 것이고 남도 손해로 이끌 것이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요. 그대에게 이와 같은 말에 의한 업은 분명히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 라훌라요.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자 원하는 나의 이 말의 업은 선이고 즐거움을 낳는 것이고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남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요. 그대에게 이와 같은 말에 의한 업은 행해져야 한다. 이제 신업에 이어가지고 구업도 그러니까 몸의 업을 말의 업을만 바꿔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냥 그래도 우리가 경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훌라요. 그대에게 말에 의한 업이 행해지고 있을 때 그대에게 말의 업은 지켜보아져야 한다.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이 말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고 남도 손해로 이끌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끄는가? 라고. 라훌라요.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이 말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고 남도 손해로 이끌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끈다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요. 그대는 이와 같은 말의 업을 철회해야 한다. 어쨌든 멈춤! 중단해야 한다. 라훌라요.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이 말의 업은 선이고 즐거움을 낳는 것이고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남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여 그대는 이와 같은 몸의 업을 실행해도 좋다. 라훌라여 그대에게 말에 의한 업이 행해진 뒤 그때 그대에게 말의 업은 지켜보아져야 한다. 내가 행한 나의 이 말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고 남도 손해로 이끌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끄는가? 라고 라훌라여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한 나의 이 말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고 남도 손해로 이끌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끈다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여 그대에 의해 이와 같은 말의 업은 스승과 현명한 자들과 동료 수행자들에게 밝혀져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고 신고되어야 한다. 밝히고 공개하고 신고한 뒤에 미래에 단속되어야 한다. 라훌라여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한 나의 이 말의 업은 선이고 즐거움을 낳는 것이고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남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여 그것으로 인해 그대는 유익한 법들에서 밤낮으로 공부하는 자여서 희열과 환희로 머물 것이다. 동일하죠? 라훌라여 그대가 의에 의한 업을 행하고자 원했을 때 그대에게 의의 업은 지켜보아져야 한다. 역시 신업, 구업, 그리고 의업까지 신고의 3업 모두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행하고자 원하는 나의 이 의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 것이고 남도 손해로 이끌 것이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 것인가? 라고 라훌라여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자 원하는 나의 이 의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 것이고 남도 손해로 이끌 것이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여 그대에게 이와 같은 의에 의한 업은 분명히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 라훌라여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자 원하는 나의 이 의의 업은 선이고 즐거움을 낳는 것이고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남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여 그대에게 이와 같은 의에 의한 업은 행해져야 한다. 라훌라여 그대에게 의에 의한 업이 행해지고 있을 때 그대에게 의의 업은 지켜보아져야 한다.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이 의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고 남도 손해로 이끌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끄는가? 라고 라훌라여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이 의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고 남도 손해로 이끌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끈다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여 그대는 이와 같은 의의 업을 철회해야 한다. 라훌라여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이 의의 업은 선이고 즐거움을 낳는 것이고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남도 손해로 이끌지 않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끌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알려진다면 라훌라여 그대는 이와 같은 의의 업을 실행해도 좋다. 라훌라여 그대에게 의에 의한 업이 행해진 뒤 그때 그대에게 의의 업은 지켜보아져야 한다. 내가 행한 나의 이 의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고 남도 손해로 이끌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끄는가? 라고
라훌라여, 만약 그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가 행한 나의 이 의의 업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낳는 것이고 괴로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어서 나도 손해로 이끌고 남도 손해로 이끌고 둘 다를 손해로 이끈다라고 이렇게 알려준다면 라훌라여, 그대에 의해 이와 같은 의의 업은 걱정되어야 하고 부끄러워져야 하고 혐오되어야 한다. 걱정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한 뒤에 미래에 단속되어야 한다. 요게 좀 다르죠? 신업부업에서는 드러내라 이랬죠. 근데 의업에서는 그러니까 의업이 행해진 뒤에 지켜보아 가지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아이고 내가 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라는 거죠. 요러한 상황을 걱정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혐오해야 된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고 거부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거를 박어부님 제 생각에는 말이죠. 신업구업에서는 잘못된 행위가 끝난 이후에 지켜보았을 때 잘못된 거는 드러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의업에서는 드러내라라고 하지 않고 걱정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아직 이게 개념을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개라는 말을 쓰잖아. 개라고 하는 말은 물론 뭐 이제 넓은 의미로 쓰면 뭐 좀 더 다를 수도 있지만 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업과 구업의 영역에 속해요. 우리 오개를 말해도 어때요? 오개도 살생투도 사음 망어 그리고 불음주 10업의 경우에서도 보면 살생투도 음행 망어 양설 악구 기억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에 개라고 하는 거 우리 사문과경에서 보면 개라고 하는 것이 짧은 길이의 개, 중간 길이의 개, 긴 길이의 개 뭐 이런 식으로 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개라고 하는 것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몸과 말의 영역인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서 몸과 말의 행위가 끝난 상태에서 지켜보아 가지고 잘못되었다. 이럴 때 드러내라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개라고 하는 영역. 내가 계율을 어겼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계율을 물론 이게 뭐 비구 227개 안에 들어있는 건지 아닌지 상황이 어떨지 몰라도 어쨌든 몸과 말의 행위에서 잘못된 거는 비구가 몸과 말의 단속이라고 하는 이 개의 영역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개가 잘못되었다라는 건 뭐냐 하면 나하고 남들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몸과 말이라는 건 어쨌든 나와서 전달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 때문에 개의 영역에 속하는 몸과 말의 행위가 잘못되었을 때는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제 의업의 영역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의 마음의 영역에서 내가 무언가 올바르지 못한 사유과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까지를 다 드러내가지고 어찌할 것인가? 개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걱정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해야 한다. 나의 내면에서 단속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요 차이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죠.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의업에 대해서도 잘하는 거 이거는 계속 그렇게 밤낮으로 공부해서 희열과 환희로 머물 것이다. 이래 되겠죠. 자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라훌라여 누구든지 몸의 업을 청정케 했고 말의 업을 청정케 했고 의의 업을 청정케 했던
과거의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이렇게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몸의 업을 청정케 했고,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말의 업을 청정케 했고,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의의 업을 청정케 했다. 라훌라요. 누구든지 몸의 업을 청정케 하고 말의 업을 청정케 하고 의의 업을 청정케 할 미래의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이렇게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몸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고,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말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고,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의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다. 라훌라요. 누구든지 몸의 업을 청정케 하고 말의 업을 청정케 하고 의의 업을 청정케 하는 지금의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이렇게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몸의 업을 청정케 하고,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말의 업을 청정케 하고,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의의 업을 청정케 한다.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사문, 바라문들, 몸과 말과 만호의 업을 청정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이런 방법으로 지켜보고 지켜보는, 바로 요거예요. 행위를 지켜봐라. 행위를 거울에 비추어서, 그죠? 악어 비어서 괴로움을 만들 건지 손해될 건지, 선어 비어서 행복을 만들고 손해되지 않을 건지, 이러한 거울에다가 지켜보고 지켜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사문, 바라문들은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청정케 했다, 할 것이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라훌라요. 나는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몸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고,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말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고, 지켜보고 지켜본 뒤에 의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다 라고 그대에게 이렇게 공부되어야 한다. 라훌라야,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면 거기에는 출가 수행자의 본분이라고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연장선상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일까? 행위 이전에 지켜보아서 그 상황에 잘 판단해서 대응하고, 행위 중간에도 놓치지 말고 지켜보아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고, 행위를 마친 이후에도 잘 지켜보아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근데 요거 경보부님 요렇게 말하는 거 뭐예요? 이게 지금 이 경을 말하고 있지만 말하는 내용으로만 보면 그대로 사띠하라, 사념초 수행하라 이 얘기죠? 그죠, 강보부님? 내용이 그대로. 바로 그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하는 거하고 다르게 보였어.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이 신구의 삼업에 대한 지켜보는 어떤 거울 위에 비춰볼까?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경이지만 사실은 수행과 관련한 깊은 이야기를 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자,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라훌라 존자는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경전의 2페이지를 2페이지 아니죠?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그 우드라야라는 단어를 하나 적어놨어요. 일드. 요건 이제 공장에서 보면 수율 몇 프로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일드라는 말을 쓰죠. 또는 이제 코싱 되어 있어요. 요거 뭐냐 하면
행위를 하면 행위에는 뭐가 따라요? 행위에는 과, 보. 과는 팔라잖아. 보는 밑바가고. 그래서 행위, 그러니까 깜마에는 팔라와 밑바가가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이 깜마는 자 깜마에 대한 팔라와 밑바가 업에 대한 과와 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조금 그 초점을 달리두면요. 이 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만들까? 무엇을 생겨나게 할까?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직접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들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행위가 직접 보를 만든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다른 조건들이 함께 하니까. 그런데 이거 팔라, 과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이거는 어떤 행위를 했을까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하자면 이 업이 이러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죠? 행위가 결과를 낳았어?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우드라야.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나의 이 몸의 업은 불선이고, 업이 불선이다라는 것은 불선업이다 이런 얘기죠. 이 불선업은 괴로움을 낳는 것. 괴로움을 낳는다라는 건 뭐예요? 업의 과가 괴로움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전은 이 업에는 괴로움의 팔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두쿠드라야라고 해가지고 괴로움을 낳는다. 또는 뭐 번역에 따라서 뭐 낳는다 이래도 되고 초래한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선업이 괴로움을 낳는다, 괴로움을 초래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우드라야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점적으로 말하면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요거 달리 말하면 업은 결과를 낳고 거기에 보가 따라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전이 깜마, 팔라, 윗바가 요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상당수에서는 깜마와 우드라야와 윗바가로 말을 해주고도 있어요. 강보부님 이런 경우에 요 우드라야라는 말이 팔라를 대신하는 말로 사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 결과라고 말하는 거하고 업이 낳은 거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을 놓고 오늘 드린 두 번째 교재 보겠습니다. 고와 락의 과와 보의 기준 이랬거든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렇게 과라는 것과 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고와 락으로 나오는 거죠. 고와 락. 근데 요거의 기준 이랬어요. 과와 보가 고일까 락일까라는 요거를 놓고 그 부분이 만약에 말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어떤 행위를 하면 행복이 생긴다. 이런 연결관계에 만약에 기준이 없다. 어떤 행위를 하면 때에 따라서는 행복이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좀 우리가 어떤 삶의 지침을 갖기가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이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행복이 생겨 라고 업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참 좀 곤란할 거예요. 근데 다행히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표현하자면 불선업, 10악업이라는 것은 과도 괴로움이고 보도 괴로움이다. 10선업이라는 것은 과도 즐거움이고 보도 즐거움이다. 라고 한 줄로 연결되는 이런 그 일관성 있는 법을 설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어찌 보면 거꾸로 접근한 거겠죠. 부처님들 그거죠.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라는 건데 고라고 하는 거,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고의 원인이죠. 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고의 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분류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과도 보도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과도 보도 행복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 요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과도 보도 괴로움인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부른 거예요? 불선업이다, 악업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과도 보도 행복인 것에 대해서는 선업이다, 십선업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요게 십선업은 어쨌든 크기가 어쨌든 간에 과도보도 행복이야. 십악업은 크기가 어쨌든 간에 과도보도 괴로움이야. 행복을 좀 더 크게 만들려면 어떤 행위를 지을까? 어떤 다른 조건들을 개입시켜서 보를 키울까? 괴로움을 줄이려면 어떤 행위를 지어서 괴로움을 작게 만들까? 만들어진 거 어떤 다른 조건들을 부가시켜가지고 크기를 줄여서 겪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선업과 악업에 의한 고와 락이라고 하는 법칙성이 확보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고와 락의 과와 보의 기준하고 작은 글씨로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랬어요. 그러니까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가 그냥 적당히 기분 내키는 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법칙이 있다 이거야. 이런 조건이 가해지면 반드시 행복이 생겨나. 이런 조건이 가해지면 반드시 괴로움이 생겨나. 이렇게 반드시라는 개념이 있어야 법칙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법칙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행위가 과와 보의 법칙성으로 제시되었을까? 1번 14도와 10정도라고 해서 우리 이제 일단 8정도가 있죠. 그런데 바꿔보면 우리 8정도의 바른 삼매, 정정 있잖아요. 요 정정이 그냥 삼매에 들어라는 거 아니죠.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이 삼매를 닦는 과정 전체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8정도로 말할 때는 그냥 바른 삼매 이래가지고 삼매를 성취해서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 전체를 담아서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좀 상세하게 삼매에 들어가지고 어느 만큼 가면 한 획이 그어지고 거기서 한 번 더 가면 완성돼. 이럴 때에 바른 삼매를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고 하는 하나의 지분을 좀 상세하게 셋으로 나눠서 쓰면 10정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는 8정도 이러면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죠. 요 정정을 세 개로 나눠가지고 정정 다음에 정지, 정해탈. 이래서 10가지로 말해준다고요. 이럴 때 이건 이죠. 8정도하고 10정도가 다른 거가 아니에요. 삼매에 들어서 깨달음까지 전체 과정을 바른 삼매라고 표현했느냐. 아니면 그 바른 삼매를 중간에
이렇게 그 상세하게 어떤 요점적인 자리를 구분해 줬느냐. 이거에 따라서 바른 삼매일까? 바른 삼매 이후 정지, 정해탈이 추가되는 것일까? 그러나 어쨌든 이건 결과적으로 같은 거예요. 이제 그 부분 우리가 이해한다면 10정도라는 말을 이제 아는 거예요. 10정도는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8정도를 달리 표현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8정도인 거야. 그러면 14도라는 건 뭐겠어요? 8정도에 반대되는 삿땡길 8가지가 있잖아요. 그 삿땡길 8가지도 마찬가지 삿된 삼매를 상세하게 구분해 놓으면 10가지 삿땡길이 되겠죠. 그렇게 14도와 10정도를 말하면서 앙구타르 니카야 열의 모음의 143번경이 두쿠두라야 땅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이랬는데 바로 지금 요 표현을 쓴 거죠. 우드라야 앞에 두카를 붙인 거야. 괴로움을 초래한다. 괴로움을 낳는다. 그래서 괴로움을 낳는 법경 또는 괴로움을 초래함 경 이렇게 보면 되죠. 비구들이여 괴로움을 초래하는 또는 낳는 법과 행복을 초래하는 법을 설하겠다. 듣고 잘 사고하라.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인가? 삿된 견해 내지 삿된 해탈.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행복을 초래하는 법인가? 바른 견해 내지 바른 해탈. 비구들이여 이것이 행복을 초래하는 법이다. 자, 그럼 여기서 행복을 초래하는 법에서 초래된 건 뭐죠?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 14도는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이죠. 괴로움을 낳는 법이죠. 여기서 나아진 건 뭐예요? 과에 해당하는 괴로움인 거죠. 그죠? 과에 해당하는 괴로움이야. 그런가 하면 10정도는 행복을 초래한다. 행복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그거 10정도에 의해서 행복이라는 팔락, 과가 생겨났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44번경은요. 보가 괴로움인 것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카 위빠까 비구들이여 보가 괴로움인 법과 보가 행복인 법을 설하겠다. 듣고 잘 사고하라. 비구들이여 무엇이 보가 괴로움인 법인가? 삿된 견해 내지 삿된 해탈. 비구들이여 이것이 보가 괴로움인 법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보가 행복인 법인가? 바른 견해 내지 바른 해탈. 비구들이여 이것이 보가 행복인 법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건 뭐죠? 앞에 두쿠두라야에서는 14도라는 것은 괴로운 과를 만드는 거고 10정도라는 것은 즐거운 과를 만드는 거였죠. 근데 이제 위파카 스타에서는 뭐가 나온 거예요? 문제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10가지 삿된 길은 뭘 만들어요? 보라고 하는 보를 만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0정도는 락이라는 보를 만드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과와 보를 만드는 것이 과를 만드는 데는 이게 필요하고 보를 만드는 데는 이게 필요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과나 보나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다 14도에 의해서는 과도 보도 괴로운 게 생겨나. 10정도에 의해서는 과도 보도 즐거운 게 생겨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의 업에 대해서 하나의 수행 방법에 의해서 그 업이 수행 방법이 올바른 것이면 과도 보도 행복이고 그 수행 방법이 잘못된 것이면 과도 보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업에서 과와 보가 법칙성을 가지고 따라오는 것.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10악업과 10선업이에요. 자, 이거는 뭔가요? 14도와 10정도라고 하는 8정도 수행의 측면에서 어떤 수행이
고의 과보를 가져오고 어떤 수행이 락의 과와 보를 가져오느냐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는 그거를 업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앙구타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187번경 두쿠드라야 습당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경했어요. 그러니까 경 이름은 앞에랑 똑같죠. 똑같은 경의 이름 위에서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데 비구들이요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과 행복을 초래하는 법을 설하겠다. 듣고 잘 사고하라. 비구들이요 무엇이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인가? 살생 내지 사견. 이거 뭐예요? 10악업이죠. 10악업이 괴로움을 초래한다. 괴로움을 낳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비구들이요 이것이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행복을 초래하는 법인가? 불살생 내지 정견. 비구들이요 이것이 행복을 초래하는 법이다. 10선업이라는 것은 그 과가 행복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188번경은 윗바카 숙당입니다. 비구들이요 보가 괴로움인 법과 보가 행복인 법을 설하겠다. 듣고 잘 사고하라. 비구들이여 무엇이 보가 괴로움인 법인가? 살생 내지 사견. 비구들이여 이것이 보가 괴로움인 법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보가 행복인 법인가? 불살생 내지 정견. 비구들이여 이것이 보가 행복인 법이다. 그래서 10정도 14도와 동일하게 10악업은 과두보도 괴로움이죠. 10선업은 과두보도 행복이죠. 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거 놓고 보면 우리 이거 한번 볼 수 있죠. 앞의 경에서 무엇을 거울로 삼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어떤 업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짓는 업이 불선한 것이어서 과두보도 괴로움이고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이 업이 선업이어서 유익한 업이어서 과두보도 행복이고 손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그 거울을 지정해 준 거잖아요. 근데 이 거울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아, 부처님은 그러니까 과두보도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이 업에다가는 구체적으로 10악업이 그거다. 이렇게 말해준 거죠. 10악업이 그거다. 그래서 지켜보자 이거요. 내가 지금 행위 이전이든 행위 중이든 행위 이후든 이 행위를 지켜보는데 지켜본 이 행위가 10악업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되면 아 이거는 과도보도 괴로움이고 손해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행하지 마라, 철회하라, 드러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선업이라는 것은 10선업으로 10가지 선업으로 딱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지켜보니까 이거는 10선업에 속하는 것이요. 이거는 과두보도를 아끼고 손해되지 않아. 이거 행해야 된다. 행해도 좋다. 이거 그러한 것에 의해서 희열과 환희 속에 머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마니까 61번 경에 말하는 그 거울이라고 하는 거. 거울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10악업일까 10선업일까 요걸로 기준을 삼아라 거울 삼아라 이렇게 말해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교재를 같이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5쌍의 법들이라고 제가 표시했는데요. 이게 이제 앙구타라니까야 둘의 모음에서 보면 좀 많은 분량을 가지고 꼬도, 우파나호, 마코, 빨라소, 이사, 마차리양, 마야, 사테이양, 아시리깡, 오따판 해가지고
5가지 쌍으로 10가지를 말해줘요. 그래서 보면 1번 성냄과 원한, 2번 저주와 횡포, 3번 질투와 인색, 4번 사기와 교활, 5번 자책에 대한 두려움 없음과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없음. 이렇게 5쌍 10가지를 제시해 주면서 이 5가지는 이제 10악업하고 14도하고 동일하게 이 5가지 쌍 10가지는 뭐예요? 과도, 보도, 괴로움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말, 악고도 해서 이렇게 반대말로 나온 거. 그러니까, 성냄 없음과 원한 없음, 저주 없음과 횡포 없음, 질투 없음과 인색 없음, 사기 없음과 교활 없음, 자책에 대한 두려움과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요 10가지는 과도, 보도, 행복이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경전은 이 3번째의 5가지 쌍을 많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2페이지 밑에 별표에서 적었지만 이 5가지 쌍 중에 1 내지 4번 8가지는 맞지만 이까야 3번하고 7번경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것이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알려주는 마음의 오염원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중도가 있다. 8정도가 뭐 하는 거냐 하면 바로 이것들을 버리기 위한 거다. 라고 해서 요 5가지 쌍도 10악업 14도만큼이나 비중 있게 경전에서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밑줄 쳐드렸죠. 밑줄 친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이렇게 경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2가지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 이런 2가지 즐거움을 초래하는 법, 이런 2가지 보가 괴로움인 법, 이런 2가지 보가 즐거움인 법. 요거 지금 똑같은 표현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다 생략 처리를 하고 마지막 이런 2가지 보가 즐거움인 법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성냄과 원한, 저주와 횡포, 질투와 인색, 사기와 교활, 자책에 대한 두려움 없음과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없음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2가지 보가 즐거움인 법이 있다. 이랬는데 요거 제가 저기 좀 잘못 썼죠. 요거 저기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은 과두 보두 괴로움인 거고 과두 보두 즐거움인 거는 그 위에 있죠. 요거 제가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래 해가지고 바로 이 5가지 쌍도 과두 보두 괴로움이거나 과두 보두 즐거움인 거 이렇게 경전이 명시해주고 있다. 경전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이게 61번이었나? 몇 번이나? 예, 61번 맞죠? 암발라티카에서 라울라를 가르친 경에서 행위라는 것을 이전과 중간과 이후 세분해가지고 잘 지켜보는 일을 통해서 과와 보가 괴로움인 10악업이라는 것으로 거울에 비치면 하지 말고 과두보두 행복인 10선업으로 거울에 비치면 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 내용과 연관해서 이렇게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고와의 과와 보의 기준, 여기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부처님이 이러한 것은 과두보두 괴로움이다, 이러한 것은 과두보두 행복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14도, 10정도, 10악업, 10선업, 그리고 5가지 쌍의 나쁜 쪽, 좋은 쪽, 이렇게 3가지가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불교 공부의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 8정도, 좀 더 확장돼서 말하면 10정도를 닦아서 행복을 만드는 겁니다. 10선업을 지어서 행복을 만드는 겁니다.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5가지 쌍의 좋은 측면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행복을 만드는 거. 이렇게 3가지로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 약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교재 마지막에는 요거 이 3번째 5가지 쌍과 관련한 거 경전 다 이렇게 번역해서 드렸으니까 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요건 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뭐 업과 관련한 이야기, 업이 과와 보라는 법칙성을 가지는 이야기, 이런 업을 포괄하는 주제의 하나로 행위가 어떻게 단속되어야 하느냐 하는 주제를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에서 보았는데 이 경은 사실은 특별하게 수행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 수행을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초점을 하나 알려준다. 요거 저녁 시간에 신념적 경을 공부할 때 적용해 보겠다. 요런 이야기까지를 하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오시죠. 근데 이 3페이지 말입니다. 네. 3페이지 두 번째 경의 3페이지? 아니 이게 3페이지. 아, 뒤에 거? 네. 아니 이제 나올라 이 해석을 자꾸 이게 참 이렇게 하면 해석을 좀 일반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들겠는데. 어떤 부분? 이와 같이 라울라의 누구든지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자에게 어떤 것이든 행해지지 않을 악을 하는 말. 이거는 조금 이게 문단이 우리 뜻은 아는데 뜻은 충분히 아는데. 요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이게 이게 이제 저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어떤 수동적인 표현을 잘 안 써. 그렇지. 근데 이제 뭐 영어도 수동적인 걸 많이 쓰고 파알리어에서도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문장들이 많아요. 요거를 이제 요렇게 수동적으로 나온 걸 우리말로 맞춰서 능동적인 표현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요 번역을 하면서 그냥 경이 말하는 대로 수동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본 거야. 만약 이게 나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번역을 좀 다듬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을 빼놓고는 이 수동적 표현을 능동적 표현으로 바꿔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것이든 행해지지 않은 악에 대해서 나는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우리 정이 받아들이는 이렇게 해놓으면 사회상 일반 사람들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다. 네,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해요. 제 동의하고 요건 뭐 하여간 이제 우리가 우리끼리 수업하는 상황에서 좀 더 경전이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을 그대로 제가 좀 옮겨 보내라고 했고요. 요걸 나중에 우리가 이제 책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좀 다듬어야 할 때는 일반적인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볼 수는 있죠. 예, 좋은 지적입니다. 예,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